할렐루야. 네. 평안하셨죠? 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어떤 때는 평안이 임했다가 어떤 때는 또 힘들었다가 이런 일도 때로는 있지요. 우리가 저도 이제 어떤 때는 평안이 오다가 어떤 때는 막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근데 이제 우리 1년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전념해서 평안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이덴의 평안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말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에서 보겠습니다. 341쪽, 1쪽과 2쪽에 있는 디모데전서 6장 11, 12 함께 보겠습니다. 341쪽에 있는 11절, 12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육신을 피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이 디모데 전서의 배경은 이제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 시대에 이제 여기 6장에 보니까 뭐 1절에는 뭐 종과 상전에 대해서도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 이제 상전도 있었지만 종들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보면은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때로는 종들이 자기보다 교회에 이제 교회에서는 직위가 조금 높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장로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상전들을 무시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이제 그 상전들은 마땅히 직장 생활이나 이런 것에서 마땅히 존경하고 섬기는 존재로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분들이 너무 가까이 하고 편하다고 해서 함부로 멸시하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종들하고 상전하고 같이 너무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전엔 종들은 노예였잖아요. 노예 완전히. 사람을 그 다음에 또 전쟁에서 승리해갖고 전리품으로 온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사랑을 하고 좋아도 상전 높임을 받아야 될 분들은 마땅히 공경을 하고 그렇지 않을 분들도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함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는 물론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러면서 2절에도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서신이잖아요. 디모데 영적 아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여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마땅히 섬기고 사랑하고 이런 사랑은 물론 다 하지만 섬겨야 될 자는 섬기고 이렇게 공경할 사람은 공경하고 이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상념치 아니하며 이렇게 써요. 왜냐면 근데 이제 4절까지 연결해서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특위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다음에 5절에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리며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근데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어떻게 써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시고 그 다음에 바른 말,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건에 관한 교훈으로 상념하고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이제 영지주의라는 이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단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우리는 이제 지금은 영혼 육이 함께 한다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영이 살아야 되고 회복돼야 되지만 혼과 육도 중요하잖아요. 혼도 회복이 돼야 되고 육도 우리가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육신의 일과 또 육신의 모든 것 그런 것들은 다 완전 죄악시해버리고 영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 배척해버리고 왜 사람들이 막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가면은 막 자살을 해버리잖아요. 우리는 자살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배우잖아요. 그죠? 영만 중요한 게 아니고 육을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육적인 것과 또 육적인 생활과 모든 것을 아주 도외시하고 죄악시하는. 그러다 보니까 금욕주의도 생기고, 완전히 그 산속에 지금은 이제 스들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 당시에는 막 그 교부들도 다 들어갔잖아요. 그 속세를 떠나서 막 들어가고 막 이렇게 그렇게 깊은 속에 들어가서 아주 영의 깊은 체험도 물론 해요. 그런 것도 중요하죠.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이제 일상생활을 떠나서 기도원 같은 데 가서도 기도하고 막 한 달씩 막 있다가 내려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완전히 거기서 살으면은 이 땅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우리도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서로들 날카로운 모난 돌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깎여지는 거잖아요. 저한테도 단점이 있고 상대방도 그럴 수도 있고 하니까 부딪히고 하면서 깎여지고 우리를 다듬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듬어 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완전히 이 땅을 떠나서 속세를 떠나서 그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산다면 글쎄. 그런데 이 당시에는 영지주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단 사상도 들어와 있고 많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누구든 다른 교훈을 하며 그러면 이제 거기에 창념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써요. 거기에 이제 집중하고 거기에 깨달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그 교훈을 무시하고 하는 것은 교만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한 것이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맞는 이단 사상을 쫓아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교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과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집중하거나 창념하지 아니하면 그런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이제 영지주의 말고도 다른 이제 이단 같은 것들이 들어와 있는데 완전 영적 지식만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우리의 육적인 것은 완전 무시해버리고 영적으로만 깨달았고 해탈하고 막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해야지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바울 선생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최고 그러니까 육적인 것을 물질 세계를 물질 세계나 육적인 것은 타락한 신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완전 도외시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쪽을 믿는 이단 사상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살아야 되는 거, 그다음에 영적 지식과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 줍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당시에는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 신비주의 카발라라는 그런 이제 모세와 솔로몬을 시조로 해가지고, 섬기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이제 지금도 왜 유대인의 전승을
이게 설교할 때 유대인의 전승을 갖고 와서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경전을 우리는 성경 66권을 경전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라마다 좀 다른 곳들이 있어요. 여왕이 있었던 어디죠? 솔로몬에게 찾아왔던 그 여왕.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에티오피아. 그런데도 또 다른 경전이 있고, 이제 지금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66권이지만 그들은 더 많은 경전을 삼고, 그 다음에 지금도 유대인의 전승을 의지해서 이제 많이 설교들을 하는데, 그 전승이 이제 랍비들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전승을 이제 카발라라는 솔로몬과 모세와 이런 사람들이 시주로 하는 그런 그런 것들을 믿는, 그리고 또 전승으로 전해져 오는 것들을 믿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는 이제 66권을 경전으로 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라마다 조금 그런 것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랬었고, 유대인들도 이제 경전을 많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신화처럼, 그 다음에 사실적인 것도 있죠, 물론.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접목시켜서 많이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토아 철학이라든가 이런 철학자들이 그 당시에 많았잖아요. 철학자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빠져들고 심취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자칫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거룩함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바울 선생이 디모데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자족하는 것은 이제 족한 줄로 알고 여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 몸이 그야말로 태어날 때 그냥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그 정도면 된다, 이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도 살았습니다. 근데 많이 이제 여기 뒤에 보니까 이제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렇게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이단 사상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 마음을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참된 만족은 주님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오직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자족하는 것이라고 바울 선생은 계속 강조를 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물질적으로, 그 다음에 이단의 이단의 이제 그런 사상을 가르치면서 그들은 이제 종교적인 의식으로 인해서 어떤 재물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빠지지 말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쫓는 자들이 이제 그 물질적인 것을 요구하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지금 요즘에도 이제 교회가 좀 사건들이 많이 나잖아요. 갈보리 교회 사태도 마찬가지고, 또 저기 수원의 합신 쪽에 있는 그 교단, 남서울 교회에서 나온 남포교회도 지금 엄청 시끄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포교회도 이제 당신이 당신 비서처럼 있던 사람을 담임 목사를 세웠었나 봐요. 근데 이제 한 10년 됐나 봐요. 근데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러니까 네가 나가든 내가 나가든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당신 아들을 세우고 싶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 아들과 내가 나가서 개척을 할게. 나한테 처음에는 100억을 달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쭈르고 지금 40억을 이제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아주 시끄럽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우리 갈보리 교회 이게 분당이잖아요. 거기는 이제 갈보리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어떤 이제 물질적인 것 때문에 그거를 이제 좀 회복하려고 막 중보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앞에 나와서 여자분이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인도를. 근데 부목사가 와갖고 팽개 쳐버려갖고 꼬리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분이 꼬리뼈가 부러져 전치 4주인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갈보리 교회가 조금 시끄럽더라고요. 3대째. 이제 박주준 목사님이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2대는 괜찮은데 지금 3대째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돈 없으면 이 땅을 살아가기는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돈을 여기 이제 10절에 보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세상에 온 것은 이제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부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살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돈에 대한 생각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에 신유가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영적인 타락, 영적으로 타락해서 이제 바닥으로 이렇게 빠지는 그런 현상, 심륜에 빠지지 않게 우리 자신들을 조심하라 그랬는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우리가 돈을 좋아하죠. 근데 때로는 약간 사랑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과도하죠. 욕심을 부리는 거. 그야말로 돈에 대해서 막 있으면서도 또 더 취하려고 과욕하는 거, 이런 것을 말해요. 우리가 돈이 없으면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치? 그런데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가, 어, 이 땅에 돈이 필요한 것을 왜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돈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겠는데,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 너무 그쪽에다 지나친 욕망, 지나친 욕심으로다가 하면은 영혼의 눈을 멀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많으면 도외시하게 되는 것이 많잖아요. 저도 이제 지금은 집에서 방콕하면서 말씀도 보고 하지만 돈이 많았으면 저는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해요. 여행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막 산을 전국적으로 유명한 산을 다 타고 돌아다녔어요. 같이 친구들하고. 그래갖고 막 덕유산, 계룡산, 태백산, 소백산, 뭐 이렇게 좀 뭐더라 충주의 월악산, 뭐그 대둔산, 온갖 산이란 산을 다 타고 같이 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산 못 가죠. 평지밖에 못 가요. 지금 몸이 말을 안 듣고. 그런데 그렇게 이게 여행 다니고 막 또 혼자 부산까지 그때는 비둘기호를 타고 가는데 11시간 걸려갖고 죽을 뻔했어요. 여름에 비둘기호라는 게 있어서 옛날에 그랬는데 그게 정류장마다 쓰는 거예요. 정류장마다. 그러면 문이 열리잖아요. 그럴 때만 뜨거운 공기가 막 들어오고 너무 힘들었어요. 부산까지 가는데. 그런 적도 있었어요. 혼자 두고 다니는데 지금은 이제 그래 그나마 이제 없게 하신 것도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물질을 소유하려는 욕구 자체를 죄악한 게 아니라 완전 욕망을 가지고 막 취하려고 하고 너무 과도하게 욕심 부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는 건 필요하니까 우리한테 욕구는 있잖아요. 물욕도 있고 뭐 성욕도 있고 여러 가지 욕구가 있잖아요. 일상에 살아가면서. 그런데 그것을 이제 너무 도의시하고 너무 이러는 것보다 어느 정도 이제 자족할 줄 알아라 그런 거잖아요. 뭐 하나님 앞에 지나친 욕심, 지나친 물질 물욕을 가지고 살면 유혹에 빠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멀어질 수 있다. 이런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돈 자체는 악한 것은 아닌데 탐욕을 품게 되면 악이 발생하니까 너무 탐욕을 품지 말고 이제 모든 만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함인데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 그것을 지나치게 사랑할 때 일어나는 극단적인 결과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은 신앙생활을 막 잃고 방탕하게
그렇게 되지 않기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탐욕을 품는 것은 신앙과 물질에 더 관심을 갖게 돼서 신앙을 잃고 방탕하게 되고 극한 슬픔으로 우리를 빠지게 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게 하는 거. 그러면서 여기는 찔렀도다. 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10절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이 찌른다는 것은 주로 이제 이렇게 갈고리가 이제 이게 꿰뚫어서 관통해다 이런 뜻인데 주로 고기를 왜 쇠갈고리로 이렇게 찍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거기에 과도한 욕심으로 거기에 찔림을 받는 거. 완전히 욕심 깨어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이게 극한 슬픔으로 우리가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우리한테 오늘 이제 이거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한 거지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도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구약시대는 선지자들한테 주로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서. 근데 지금 이제 평신도들한테도 이제 부르는 그렇게 용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피하고 이렇게 했는데 4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도만하여서 또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특이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러면서 마음이 부패해지고 이러면 4절부터 10절까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피하라.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할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과도하게 큰 교회들은 그것을 이제 자기가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몇십 년 동안 피땀 흘려서 수고했는데 이제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사실은 자기 돈들을 투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퇴직금도 물론 받는데 뭐 대형교회들은 받잖아요. 그런데 그 외의 것들을 이제 내가 했다고 생각, 내가 사업을 일으켰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내 나라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근데 성도들이 이제 유혹받을 것은 이거는 이제 목회자들은 주로 이제 명예욕, 물욕, 그다음에 성적인 유혹 이런 것도 많이 받아요. 요즘에 막 매스컴에 보다 보면은 이제 사냥팀, 사냥단, 성가대들하고 막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가대들은 왜냐면 드러나잖아요. 그 안에서 빛이 비춰지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도, 빛이 비춰지니까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이제 가끔 사고가 나는데, 이제, 목사님들은 그런 경우가 있지만 또 성도들 간에도 조심해야 될 것.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 옆자리는 절대 누구 못 앉게 딱 그 사모님 자리 이렇게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할 수도 있어. 앉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만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하고 예의를 갖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조심해야 되고 이제 목회의 길을 갈 사람들은 더 그렇죠. 자기 옆자리는 아내 자리, 사모님 자리. 사람들 앞에서도 꼭 우리 집사람 이렇게 하면서 챙겨야지 다른 사람들이 틈을 안 보이는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놓고 이제 못 앉게 이렇게 해놓고 제가 옛날에 이제 스텝으로 일할 때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밥을 산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여자분들이. 그런데 이제 밥을 먹으러 가려고 딱 나오면 그 남자 목사님 강사 목사님 자리에 딱 앉으려고 그래. 그러면 제가 딱 빼버려. 남자 전도사를 앉혀버려. 거기다가 못 앉게 뒤로 오세요 그러고 빼가지고 이제 따로 가게끔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눈에서 가까우면 마음에서도 가까워요.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항상 우리 가운데, 우리 자신은 안 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쉽게 틈탈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제가 이제 있었던, 그리고 우리 건이가 함께 했던 그 라이즈업도 그런 거잖아요. 그래갖고 깨져버렸잖아요. 애들이 하루아침에, 개원예고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2층에 있는 애들이 그 사건 딱 터지고 매스컴에 터지니까 그 다음 주일날 한 500명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야, 젊은 애들. 젊은 애들은 그거 용서 안 되죠. 그런 것들을. 왜냐하면 젊은 애들은 그런 경험이 없고 애들이 아직 순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전수전 다 겪었고 그런 것들을 많이 매스컴에서도 접했고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해는 하지만 애들이 상처를 받아서 지금까지도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용서가 안 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한다고 정말 새벽마다 중앙공원이고 어디고 각 지역 공원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애들이 하루아침에 한 사건으로 인해서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애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구원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싹 사라져 버린.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서로 편하게 지내고 스스럼이 없어요. 그렇지만 조심해야 될 것. 다른 사람의 아내 자리는 남겨두고 다른 사람의 남편 자리는 남겨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유혹이 뱀이 우리보다 이제 뱀은 일반적인 교단인 뱀은 안 그렇지만 사단은 우리보다 지혜롭잖아요. 지혜롭게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고 우리의 어떤 것들을 막 저도 이제 돈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약한 부분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약점도 있잖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 습관에 파고 들어가는 것들이 악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서로가 아무리 친해도 그 부부의 공간은 항상 남겨두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상대방을 위해서도 우리가 서로 연약한 존재잖아요.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도 약한 존재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걸 꼭 기억하면서 항상 그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경건함을 유지하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경건함을 유지하도록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경건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저에게도 경고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잘 조심하자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피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찔림을 받지 않고 정말 그 악한 것들에게 노출돼 가지고 우리가 그야말로 갈고리로 찔린 것처럼 찔림 받지 않고 꾀임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 10절까지의 이것들을 피하고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은 자기에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인수가 이렇게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누구야? 인수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피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저도 이제 주위에서 겪어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그만 약점,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인가? 영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틈타기 쉽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도 물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 그러면 자랑도 있고 정욕도 있고 육신의 정욕도 있고 안목의 정욕도 있고 이생의 자랑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심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데 저희 약점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파고들려고 늘 하죠.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자신들이 경건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아멘. 이 주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약점 다 아시잖아요. 자기 자신들은 알아요. 상대 딴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과 나는 알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말 노출시키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 약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눈동자같이 살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노출되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